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게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나를 정죄함이니 너를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또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증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관람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으로 사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학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자. 좋은 말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데 또 조금 안 좋은 의미로는 책상에 앉아서 이제 생각만 하지 어떤 행동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박사 공부 많이 하고 그런데 행치 아니하고 이론만 강하면 그거는 또한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몰라도 그것에 대해서 행동하고 해석하면 또한 그것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공부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내가 말씀이면 참 행동하고 따르겠다 이런 사람이 훌륭한 거고 또 많이 알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더 나쁜 거고 몰라서 행동하지 않는 거 그것도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행동하고 변화가 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하나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해도 오래된 그리스도인 그들은 이 각질과 같아서 결코 그것이 잘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는 참 몸이 이렇게 유들유들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칭도 잘 되고 그리고 손톱 발톱도 그렇게 잘 됐는데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각질이 생기고 그것이 점점 단단해지는 그런 거와 같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내 것입니다. 나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받아들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까 오늘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부터는 유대인들에게 범죄입니다. 기존 신자들의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인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 유대인들 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릇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남을 판단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오늘은 저 사람이 왔어야 되는데 꼭 그 설교할 때 들어야 될 그 사람이 꼭 안 와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을 오늘 목사님이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겨냥해서 설교를 했는데 왜 안 왔다냐 막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5장 설교를 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어때요? 서로 다른 편을 적용시켜 줍니다. 집에 와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당신은 나에게 사랑을 해줘야 돼. 막 건듭니다. 그러면 너나 순종하고 사랑해 달라고 그래. 순종은 안 하면서 뭐 사랑만 하라고 하냐. 막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답니다. 그러면 그거와 같이 나쁜 적용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나를 향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을 들을 때 죄가 끊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됐던 삶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일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영감 있는 사람이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들었더니 이 죄가 있었구나. 내가 이거를 끊어내야겠다. 회개해야겠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능력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너무나도 즐거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막 즐겁고 즐기고 놀고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막 감동이 생겨요. 마음속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좋아하던 세상 것 싹 끊어내려니까 어떻습니까? 막 시무룩해요. 걱정도 생깁니다.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 즐거운 것 다 놓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게 더 기쁩니까? 어떤 게 더 평안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쁘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이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감동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어찌할꼬 하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 축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막 설교하니까 저 바리새인이 나쁜 놈이다. 저 제사장이 죽일 놈이다. 라라라고 성도들이 은혜 받습니까? 막 은혜 막 받으니까 뭐라고 해? 어찌할꼬 우리가 정말 어찌하여야 회개하고 또 정말 우리가 어찌해야 살겠는가 라고 오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태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인의식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판단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절을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오늘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말세잖아요. 뉴스를 보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뉴스를 보는데 참 보면서 어때요? 어떤 목사님들 또한 집사님들 기사가 나오면 저는 안 봅니다. 왜 그러냐면 또 분명히 잘못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또
뭐라고 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저절로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드는 생각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말세라고 할 때 어때요? 다른 거를 보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것밖에 하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세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정말 말세라고 해야 되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는데 내 안에 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정말 보면서 그렇게 사랑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을 보면서 말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거는 나한테 강하게 적용해야 돼요. 나한테 성경은 나한테는 강하게 적용하고 남에게는 조금 중보의 기도나 조금 약하게 적용시켜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어찌됐든 보통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남한테는 엄청나게 강하게 탁탁 기준으로 딱 이렇게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정치라고 합니다. 딱 기준대로 해가지고. 그런데 나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그거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다른 사람을 더 세워주고 또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 정상적인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기도를 해요. 막 사람들 많이 보이는 곳에 서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막 정말 막 평소 때 계속 놀다가 누가 온다고 하면 딱 치워놓고 성경책을 딱 펴놔요. 가지고 성경책,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래가지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어때요? 막 누가 온다고 하면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이 그래요. 바리새인이 그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서 내용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리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포악하 불의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라라고 자랑을 해요. 기도입니까? 자랑입니까? 그런데 그 옆에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차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는 세리의 그 고백이 응답받는다고 하나님께 열람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리더자 또한 성도라고 하면 버려야 할 것은 지도자 의식입니다. 또한 높아짐입니다. 그 교만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존감은 높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지만 또 겸손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서 살 수 있는 능력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이 정말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더 눈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무릎이 있을 때 정말 그 지도자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무릎으로 또한 많은 간구로 또한 많은 사람들로 울 수 있는 또한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낮아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릎으로 양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맛볼 수 있는 능력의 성도님들 되실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또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살리는 말,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항상 할 수 있다. 또한 좋은 이야기, 현실에 맞는 이야기를 하지만 격려하는 모습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대에 참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취직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습니다. 제가 명절 때 보면 항상 정말 취직 앞두고 있고 또한 결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명절 때 친척 만나는 게 가장 두렵다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생각해 준다고 하면서 너는 몇 살인데 아직도 시집을 못 갔어. 막 그러면 이제 노처녀의 가슴에는 나도 자기가 가기 싫어서 안 갔습니까? 가고 싶은 게 누구보다 가고 싶은 게 본인이에요.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막 생각해 주는 척하면서 염장을 막 질러요. 예, 그렇게 막 힘들게 합니다. 예,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의 말, 은혜의 말, 감사의 말로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또한 우리 본문에 보니까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본문 2장 5절을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예, 뭐 딱 한마디예요. 고집이에요. 고집. 예,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예,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누가 그랬습니까? 요즘 오후 예배 때, 주일 오후 예배 때 사무엘상을 보는데 사울이 그러잖아요. 예, 고집, 아집, 예, 절대 변하지 않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가장 센 사람 중에 하나는 애구방이에요. 예, 바로 어땠어요?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피가, 개구리가, 파리가, 이가 막 계속. 예, 우리는 한 2개만 해도 야 이거는 정말 이건 못할 일이구나. 진짜 이거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야 돌이키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도 다 고생하는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성도도 힘들구나. 나 때문에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구나. 그걸 느껴지면 착 변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끝까지 우겨요. 끝까지 바로는 어떻습니까? 그냥 고아 막 그까지 열재앙 마지막 장자 자기 큰아들도 죽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중에 또 저 죽이겠다고 쫓아요. 그러다 결국은 자기까지 죽이는 그런 일들을 끝까지 하는 점점 더 고집으로 바꾸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를 볼 때, 이 세상을 볼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참 고집 있구나, 이 바꾸지 않는구나. 이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되고 아닌데 바꾸지 않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보면 돼요. 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 푸틴이 끝까지 고집으로 전쟁을 계속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참 마지막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 때문에 무슨 이익인지 모르겠지만 뭔가의 절치적인 모습이 있고 전략적인 자기의 어떤 생각이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양국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는 그런 일들, 그것도 끝까지 고집으로 많은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얘기했다가 만약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못할 수도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까지 됐을 때는 아무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고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강도를 봅시다. 신약에 보니까 두 강도가 있어요. 한 강도는 주님께,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강도는 막 저주해요. 자기가 조롱합니다. 자기가 조롱할 처지입니까? 지금 자기도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정말 조롱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는 고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쁜 쪽으로 고집이 세면 그것만큼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잘못했다라고 할 때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어떤 문제를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도입니다.
무릎 꿇을 수 있는 목사님이에요.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어떤 많은 것을 뭐 가졌을지라도, 가장 그 회개와 겸손은, 그 무릎은, 회개는 가장 겸손한 사람들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살면서 두려울 게 없어요. 그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가끔 전화가 옵니다. 보이스피싱인 거 알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 검찰청이래요, 검사래요. 가지고 출두해야 된대요. 하나도 겁이 안 나요. 전화 받으면서 뭘 죄를 졌어야, 기껏 죄를 졌다고 하면 뭐 신호 위반이나 내가 모르고 지나갔든지 뭐 아무튼 그런 뭐 벌금장이나 뭐 과태료증이나 놀러 오겠지. 뭐 검찰, 아무튼 저는 검사가 부를 일은 없어요. 검사가 저를 뭐 불러가지고 뭐 조사할 일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아무런 그 보이스피싱이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또 경찰 한번 뭔 일이 있어서 경찰서에 간 일이 있는데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마음이 막 굉장히 떨리고, 이게 뭔 일이지, 얼마나 이게 마음이 막 두근두근 되든지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들은 경찰이 부르든 검찰이 부르든 저기 막 운전하고 하는데 막 낮에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해요. 저는 당당합니다. 막 창문 확 내리고 세게 할 필요도 없어요. 확 불어가지고 안 먹습니다, 막 장담으로 하고, 아무런 죄를 안 지면 이거와 같이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것도 우리가 항상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만큼 이 기쁘고 당당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위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봅니다. 10절을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 앞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그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우리에게 가장 정말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마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또한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또한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꼭 이 말씀을 붙들고 평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죄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돌이키게 하옵소서. 또한 정말로 주님, 또한 이 돌이켰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참 평강으로 무릎 꿇음을 언제나 낮아지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한 어떤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 또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거 꺾으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이 아집과 고집에 있지만 또한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연해져서 연한 순같이 바뀔 수 있는 성도라고 하면 그 사실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누가
주석하지도 않을 고집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또한 승리하며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평강한 마음, 능력의 마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 충만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평강한 마음 하나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키고 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평강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충만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은혜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능력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큰 축복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큰 축복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능력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셔서 평생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각질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주님 하나님 뚫려지지 않는 각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단단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연한 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고집으로 충만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능력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능력의 성도로 하나님 아버지 붙들리게 하옵소서. 주여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연한 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순결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래되면 될수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그 큰 능력의 역사로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 응답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큰 은혜의 역사 하나님 큰 능력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역사로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하나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이 정말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양떼를 살피며 하나님 낮은 자리에서 눈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살리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값지게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옵소서. 주여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오늘 주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 가장 많은 능력 하나님 아버지 낮아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운데 의인의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판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도 행치 아니하고 또한 정말로 포악도 행치 아니하고 간음도 행치 아니하였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버려서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뜻을 바랄 수 있는 능력의 성도님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우리에게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함께하며 하나님 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노와 형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능력으로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에 가는 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 수 있는 충만한 능력의 역사가 오늘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 평생의 그런 능력의 삶,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변치 않는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애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하나님 우리의 나이와 신앙의 연도를 떠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깨진 심장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정말로 우리 안에 정말 영혼을 향한 눈물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살리고 싶은 심정,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리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회개할 많은 성도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나의 모습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게 가장 큰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케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오늘 수예배를 마쳤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이라도 천국 문 열고 그리던 주님 만날 것처럼 욕심도 없이 미련도 없이 매일 감사로 난 살고 싶어라. 내일이라도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진리 붙들고 난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흠도 티도 없이 난 살고 싶어라. 겪는질하지 말자.